몇 년 전 전 세계 수집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허름한 중고 물품 가게에서 단돈 2달러, 요즘 우리 돈으로 고작 3,000원 정도에 팔린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구입한 사람, 그저 오래된 서부 시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구입하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에 깜짝 놀랍니다. 사진 속 인물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아주 낯익은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줄무늬 재킷에 모자를 쓰고 한 손에는 크로켓채를 짚은 채 당당하게 서 있는 저 남성. 이 남성은 바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무법자로 알려진 빌리 더 키드였습니다. 전문가들의 고증 결과 이 사진은 1878년 늦여름 뉴멕시코주에서 빌리 더 키드와 그와 그의 갱단 멤버들이 결혼식을 마친 후 함께 크로켓 경기를 즐기던 사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울창한 고목나무 아래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말을 탄 사람들 사이로 거친 총잡이들이 우아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이 사진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단돈 2달러에 불과했던 이 사진은 감정가가 무려 500만 달러, 요즘 우리 돈으로 75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가장 큰 충격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75억 대박을 터뜨린 구매자도, 뉴스를 접한 대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진의 가치를 몰라 단돈 2달러에 팔아버린 중고 매장의 원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매일 아침 그 사진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쌓인 먼지를 털어냈고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내걸어 두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그 사진 속 크로켓채를 든 인물과 눈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평범한 사진이 75억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훗날 그가 남긴 후회 어린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휴, 그게 그런 보물인 줄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는 뒤늦은 후회와 아쉬움 꼭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작가 킴벌리 커버거의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으면이라는 글에 보면 뒤늦게 깨닫게 된 삶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그러면서 킴벌리는 이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진작에 알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 역시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보지 못한 데 대한 후회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결혼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행운보다는 일상의 행복이 더 소중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나를 괴롭혀왔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 오해였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두려워서 피하기보다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루라도 더 일찍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녔어야 했음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그토록 사랑했음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처럼 진작에 알았더라면이라는 탄식 속에는 그때 알았더라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라는 뼈아픈 후회와 아쉬움이 깃들여 있습니다.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바라보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게는 늘 지고 다니는 큰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큰 고통이며 나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로마서 8장 다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사도 바울이 들려준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생명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고 두 손을 불끈 쥐게 하는 담대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들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은요, 흔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막연한 미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모습은 각각 다를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결론, 우리 신앙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담대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8장 끝에서 위대한 승리의 찬가를 불렀던 사도 바울이 9장에 이르자 너무나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확신이 애절한 슬픔과 고통스러운 탄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 마치 하늘까지 올랐다가 땅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혈질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 영어 성경에는요 Great Sorr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죠.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대요.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했던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 큰 슬픔,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고백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요,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말의 최종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독특한 어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라고 맹세하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을 또한 전혀 문제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데 안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엄히 경고하셨는데, 이때 사단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속입니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토록이나 큰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 준 것입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3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잠 못 이루며 고뇌했던 이유, 다름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의 완악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 아련하게 밝히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눈멀어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갔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영혼의 깊은 중심에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쁨을 도저히 혼자 누릴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으로 돌아오면 그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영혼들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았는데 정작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을 예면한다면 이 사역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사회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친자식은 아무리 사랑을 주고 잘해주고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었는데도 곁길로 가고 방황합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날마다 반항만 일삼습니다. 주변의 모든 아이는 다 잘 되는데 내 자식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할수록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괴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 뼈아픈 영적 고통 속에서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이요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기 저주를 받아, 이 말의 어는요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승리한 후에 그 전리품을 사사로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리품을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저주를 받아라는 이 말은요 알면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진정으로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남다른 영적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특권을 8가지로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양자됨입니다. 온 세상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광야 시대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언약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과 맺으신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들입니다. 율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삶의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지 제사 제도를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약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메시아를 그들의 후손 중에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상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처럼 그 믿음의 거인들이 모두 다 바로 이스라엘의 직계 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 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특권의 결정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영적 특권,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요 영적 금수저였습니다. 특권들로만 보자면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영적 특권을 소유했지만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인하여 도리어 교만해지고 신앙도 형시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특권들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바울이 가슴을 치며 통곡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먼저 가졌음에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몰라보고 놓쳐버렸으니 바울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이스라엘이 가진 그런 남다른 특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모든 영적 특권을 가진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레 떠올려지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아픈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제물을 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기껏 구원해 놓았더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다니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급히 산 아래로 내려보내시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적도 없이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때 하나님 앞에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로막아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서서 제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날 모세는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한 문학가가 남긴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홧김에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어른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고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생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작가로 성공했고 아버지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남은 앙금 때문에 이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아버지의 방문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아버지가 이도가다는 긴급한 연락이 왔고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의식 없는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면서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려서 그랬어요.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통곡하며 절규했습니다. 단 1분이라도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 그날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기회가 남아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강남의 수백억 대 빌딩을 가진 건물주, 매일 최고급 명품으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바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 부자는 대박난 인생이었고 나사로는 지지리도 복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맞들려 천국에 들어갔고 그 부자는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뜨거운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평안히 쉬고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자가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어서 결코 건너갈 수 없다는 절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부자는 이런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모른 채 자기처럼 돈이 전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집에 있는 5 형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그들만큼은 자기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원했던 부자, 다시 한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의 처절한 절규 속에 담긴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네가 그까지 돈 좀 더 벌겠다고 세상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영혼을 방치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 부자의 후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후회입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투자 좀 말아먹는 것, 인생의 크고 작은 실수나 인간관계가 꼬인 것은 어떻게든 수습하고 만회할 기회가 단 1%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터져나오는 영적인 후회만큼은 결코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피투게더 전도축제에 초청을 받고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오랜만에 다시 큰 용기를 내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의 창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울과 모세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걸면서까지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그토록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뒤늦은 후회로 얼룩진 삶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